우리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공간, 장소로 구분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광야예요. 광야는 세례 요한이 어린 나이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준비하여 그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을 굳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죠. 또 하나는 감옥이에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감옥에서 맞춰지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네 번째 설교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여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공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물이 있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강이라는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이라는 공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작은 종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과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중요해요. 근데 저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부실한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책, 직분, 출신 아무것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기능적인 면에서야 우리는 각자 은사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이야기를 저를 어떤 사역자를 위한 메시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역자의 가치관,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것 삼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수십 년간 준비되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회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디어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의 사역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문이 다 퍼지게 된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인기 스타로 세례 요한이 급부상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백성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까지 나아가 회개 사역을 했음을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에게 감히 이러한 것들을 충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의 반응인데 20절을 보면 헤롯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다.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회개 사역의 그 영향력이 강력했냐면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면서 또 달게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말씀에 흔들려 버렸어요. 와, 너무 달다. 근데 두렵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헤롯에게서도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한 것이라면 실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그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인데 보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례를 주셨다. 그룹이, 예수님과 제자 그룹이 세례를 주신 겁니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 구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에 반응한 자들한테 이제 세례 사역을 하였는데, 이 세례 사역은 분명히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곧 세례 사역이고, 세례 사역이 곧 세례 요한이라고 할 만큼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고유한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유 사역이라고 여겼던 이 동일한 세례 사역을 누구도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비슷한 곳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세례 요한은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주었다고 말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두 그룹 다 요단강 주변에서, 그러니까 서로 멀지 않은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세례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흥미로운 이유는 이 두 그룹이 마치 세례 사역을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고유한 기술로 빵을 만들어서 가게를 차리면서 장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빵을 건너편 거리에 어떤 사장님이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딱지가 나겠죠. 괘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이냐면 어떤 유대인이 이 예수님 그룹과 세례 요한, 이 두 그룹 사이의 세례 사역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사역과 세례를 볼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쪽 그룹도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아요. 그래서 두 그룹 중에 누가 맞는 것이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사람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현상이 있죠. 무엇보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세례를 받으러 가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야, 도대체 누가 더 세례, 그 효력에 더 큰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세례 사역은 요한 선생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놀랍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쪽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사역을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제자가 더 속상했던 이유는 요한복음 4장 2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세례는 예수라는 분이 준 것도 아니고 겨우 제자들이 주는 세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며 너무 속이 상했던 것이에요.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밀리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제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향력에 있었어요. 누가 더 큰가? 누구에게로 더 많이 가는가? 그래서 속이 상한 제자는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면서 약간 따지듯한 말투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입니다. 랍비님, 세례요한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듭니다. 선생님, 이 사역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고유한 사역인데 이제는 모든 시선과 집중이 예수님이라는 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졌던 것이죠. 우리가 이 제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그 시선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향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심지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요한과 안드레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그룹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상한가를 치던 이 세례요한의 사역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향력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해요. 제가 아마 이 제자였다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세례요한 선생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또 예수님 그룹을 향한 배 아픈 마음이 이 두 가지가 공존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사역했는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 제자의 질문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답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곧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향한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결과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단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고 모든 관심과 집중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향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므로 그 불평과 그 불만을 당장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세례요한의 첫 번째 대답이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작아지면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몰라요. 시기 질투를 합니다. 섭섭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병입니다. 인정받고 잘하는 사역자나 성도가 나타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특별히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합니다. 침범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부르심과 영역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는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의 사역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실망했던 어떤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작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실패한 사역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이요 영역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나의 영역이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면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어요. 사역 초기 때 누군가 설교와 찬양을 너무 잘하면 이 속에서 확 일어나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 것이죠. 나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억지로 잘하려고 하는 척하고 억지로 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제 사역 초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며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지로 우리의 영향력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기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크기와 숫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역의 크기와 영향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조금도 관심 갖고 있지 않으세요. 천국의 기준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부르심을 너는 묵묵하게 수행하였는가? 억지로 너의 영향력을 키우지 않고 나를 인정하며 그 부르심 그대로 순종하며 묵묵하게 이 땅에서 사역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 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주제 파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억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 잘라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도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통로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도 있고 닫아주실 때도 있어요. 그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역을 침범해서 억지로 내가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멈추시고 기뻐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성도를 통해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 주님 종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친구의 기쁨을 가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친구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면 29절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예, 자신에게 충만한 기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친구의 기쁨이다라고 말해요. 이 29절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함께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좋아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장인어른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 일정을 진행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혼수 예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간에 협상해야 돼요. 그리고 협상이 끝나면 그에 해당되는 지참금을 장인어른에게 지불합니다. 이러면 우선적으로 1차 결혼개혁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를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졌어요. 신부는 남편을 위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하고 신랑도 1년 동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혼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때 신랑을 돕는 자들이 저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을 바로 쇼시벤이라고 말해요. 바로 본문 29절에서 말한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혼을 친구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여기며 같이 도와줘요. 1년 동안의 그 준비부터 결혼식 당일 잔치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는 그 순간까지 신랑을 돕는 역할로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쇼시벤,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의 준비 기간이 끝나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밤중에 신부의 집 근처로 찾아가요. 그리고 횃불을 들면서 보라 신랑이 임하신다, 보라 신랑이 임하신다라고 외치면서 이 결혼 세레모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 소리는 이 마을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누구에게까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신부의 귀까지 들리게 돼요. 그리고 신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성대한 잔치가 진행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을의 잔치를 마친 후에 신랑은 신부를 신혼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친구들이 저렇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은 닫혀 있습니다. 저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 거고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처음으로 육체적인 한 몸이 되고 이로써 1년 전에 장인어른과 계약했던 그 결혼 계약이 1년 만에 맞춰지게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에게 신랑이 소리를 내어서 알리는 것이죠. 이때 내는 음성이 바로 29절의 음성입니다. 친구들이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1년 동안 친구들은 이 결혼식을 자신의 일로 준비하며 같이 준비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준비했고 마침내 둘의 하나됨을,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을 보았기 때문에 친구는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은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찼듯이 가장 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이 친구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줬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모이더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이 소리 들었을 때 저는 세례 요한 가운데 전율이 막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여기서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얻었을 것이에요. 쇼시벤,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진 것이에요. 이 순간을 위해 광야에서부터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통로일 뿐이고 친구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참 생명이시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백성의 시선과 초점이 맞춰지는 이 순간을 그토록 고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쇼시벤이고 친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친구의 기쁨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역할을 중매쟁이로 표현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연결시켜 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역 감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창조 때부터 지금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역이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인 영혼들을 드리기 위한 중매쟁이의 역할을,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의 시선과 방향이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열심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성도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너희들이 향해야 될 시선은 바울, 베드로, 아볼로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께 시선을 두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가운데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두려워했습니다. 그 영혼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벗어날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열심으로 사역했던 것이죠. 바울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만 마음이 향하도록 열심을 내어 사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었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친구의 기쁨, 중매쟁이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리더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과 관계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주일날 예배와 모임이 다 끝난 뒤에 한 리더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자매가 리더로 있는 목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의 핵심은 이런 것이에요. 목장 모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에요. 30분만 해도 긴데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막 모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리더가
삶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특별히 청년 때 느끼는 그 어려움들을 뭐 나누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그 목장은 어떻게 모임을 진행하니? 어떻게 모임을 진행하길래 2시간 동안 하는 거니? 그 리더의 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전사님, 그 목장은요,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끝납니다.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끝난다고? 정말로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전사의 그 목장은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감격스러운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 모임의 주제가 되어 나누다 보면 막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부끄럽고 이 리더가, 이 자매 리더가 정말로 세례 요한같이 사도 바울같이 사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임 안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적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저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라고 믿습니다. 나의 가족과 목원들이 세상의 어떠한 관심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말한다면 그 모임이 얼마나 풍성하고 가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중매장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며 사역하면서 여러분 그 사역의 방향성이 누구에게로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방향성 없이 그저 사역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 잘 아시듯이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늘 자신을 점검하며 책찍질한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 이때가 바로 나를 향한 경고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이 향하도록 애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사역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 중매쟁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경쟁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 사역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방향을 수정하여 우리 온전히 예수님만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목받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영광받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곧 큰 기쁨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친구의 영성, 중매쟁이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0절을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날마다 작아지고 그분은 날마다 높아져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쇼십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한 세례요한의 친구의 기쁨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로 살아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영광받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